성경의 주인공은 구세주 예수님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연구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감격과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는 이 소망이 없다면 성경을 잘못 읽고 잘못 연구한 겁니다. 44절은 신약 성경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 즉 모세 율법과 구약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말씀들도 다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구세주로 보냄을 받은 메시아이신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친히 성경의 용도를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 이야기대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새 창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늘과 땅 모든 만물과 보이지 않는 만유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이 성경의 모든 말씀인데, 이 모든 말씀이 종결되는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주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계시합니다. 읽어볼까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과 무한의 세계에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가 없다고 자꾸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스스로 계시는 창조주가 없으면 이 세상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과 물질과 육신이 전부 다인 양 바라보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되어 있고 못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물, 사관, 유물주의, 이거는 20세기에만 등장한 게 아니에요. 유물이란 것은 이 땅은 물질 아닙니까? 육신도 물질, 티끌이잖아요. 여기에 마음과 생각과 사상을 계속 키워가면은, 계속 이게 커지면은 그리스도를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질과 육신이 중요하지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려고 체질을 바꿔야 돼요. 그게 경건의 훈련입니다. 이 세상이 사탄이 쫙 이렇게 올무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 물질로 볼 수밖에 없어요. 물질이 보이는 대로. 또 물질 세계에서 들려오는 정보와 소식에 마음과 생각이 춤출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겨내고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세상을 초월하여 영원과 무한의 세상에 계시는 분인데 자신을 제한과 유한의 시간 개념을 사용해서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마침이라고 하셨을까요? 시작도 끝도 없는 분이에요. 사실은 영원히 스스로 계시는 분 아닙니까? 왜 시작이고 왜 마침이고 나는 알파고 오메가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죄와 사망의 저주가 하늘 아래 이 땅에, 세상에 임하게 되면서 이 세상이, 사람도 그렇고 이 세상도 유한과 제한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새 창조를 알파, 예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알파,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인 사망, 사탄 마귀, 옛뱀 큰 용은 사망의 신입니다.
사망, 멸망, 심판으로 끌고 간다고요. 이걸 다 지금 모르고 있죠. 근데 우리는 성경과 성령으로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인 사망을 가져온 마귀를 불과 유황못에 던져 영원한 심판을 하십니다. 근데 이놈이 물귀신, 불귀신으로 사람의 영혼을 끌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거기에 휩쓸려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거 없다면 예수 믿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 영원한 원수 마귀 사망의 신에 대한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새 창조되어지는 오메가 구원의 새 창조가 마무리 끝이 날 것을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계시 예언하고 있어요. 우리는 거기 갈 겁니다. 거기가 우리의 본향집이고, 거기가 우리의 가나안 복지 귀한 성이고, 거기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예요. 47절은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천국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 우리가 모든 족속에 해당돼 이방인, 열방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합니다. 진짜 그런지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수 믿는 것은 반드시 죄에서 단절하고 죄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죄에 대해서 치를 떨어야 돼요. 치를 떨어야 돼요. 우리 속에 날마다 죄성이 올라오잖아요. 날마다 죽인다는 말, 날마다 치를 떨고 죄 안 져야 되는 거예요. 와가지고 또 육체의 정욕을 따라 휩쓸리니까 교회 와가지고 주님 은혜 주십니다 하고 눈물 흘리면서 후회하고, 그게 아니라고요.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참된 회개입니다. 이 참된 회개가 있을 때 성령의 불, 성령의 생명수가 여러분 속에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 없는 기독신앙, 예수신앙은 거짓이에요. 종교적으로 미혹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죄 사함의 회개, 예수 덕분에 이 회개가 열방 모든 민족에 전파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복음조차도, 성경조차도 우리 육체의 정욕, 욕심을 따라 얼마든지 왜곡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추구하려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잠깐 유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풍요의 시대, 이런 때에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계속 닮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마음의 할례입니다. 할례. 동전의 양면과 같은 죄를 정죄하는 공의의 율법과 죄 사함을 주시는 구원의 복음이 다 어디에서 시작됐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됐다고요. 출발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수백 번도 넘게 반복해서 나옵니다. 구세주 예수를 통한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과 만유를 더 영광스럽게 지금 더 영광스럽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도 영광스러움 같지 않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다 하고 계셔요. 더욱더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구원의 시작과 마침의 복된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퍼즐을 제대로 잘 맞추려면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맞춰보시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집에 가서 예루살렘 나오는데 다 줄 쳐가지고요, 여러분이 짜 맞춰보세요. 퍼즐 조각을. 그러면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간단하게 예루살렘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십시다. 첫째, 예루살렘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재할 만한 성전이 세워질 곳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 영광의 얼굴인데, 사람이 죄인된 육체가 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침투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더러워지고 오염되고 죄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루살렘에 영광이 임할 만한 성전이 된 거예요. 솔로몬이 잠깐 세웠잖아요. 그때 영광이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영광이 임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그때부터 타락하고 변질된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에서. 또 성전 지성소에, 성전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거기 은혜의 보좌가 있다, 우리 이런 말 들어봤죠? 거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영원히, 하늘과 땅이 하나 되어가지고 영원히 위치할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즉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땅의 주민등록증 주소지를 민증 까보자 이러면은요, 딱 까보면은 예루살렘이 주소지입니다. 땅 사놓고 그 옆에. 그러니 여러분,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 예수님이 가지고 올 이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건데 예수님이 가지고 와서 평화를 이루십니다. 약속대로. 그 예수님의 평화, 이 세상의 위장 평화 공세가 아닌 그 평화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형통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하기 때문에. 두 번째, 땅의 예루살렘은 때가 되면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어요. 땅의 시온산이 있고 하늘의 시온산이 있고, 땅의 에덴 동산이 있고 하늘의 에덴 동산이 있고, 땅의 예루살렘이 있고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어요. 아멘. 성경을 이렇게 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예루살렘은 때가 되면 하늘의 예루살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는 도킹 스팟, 하늘의 예루살렘과 땅의 예루살렘이 만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이게 쭉 면면이 이어져 오는 거예요. 지금 하늘과 땅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들 다 이루어져 있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근데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엄청난 전파방해와 공중권세 잡은 자가 그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욕심을 따라 세상이 잘 돌아가는 거예요. 회전하는 그림자처럼.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은 하늘의 뜻을 끌어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무고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늘의 예루살렘과 달리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 예수님이 왕노릇 해야 될 땅의 예루살렘과 땅에 사는 성도들 마음의 예루살렘은 항상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얼마나 국제정세가 복잡하게 돌아가는지 지금 성경을 이루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환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또 거룩한 나라 된 우리 마음의 성에도 얼마나 전쟁이 치열합니까 지금. 직분을 갖고 이러는데도 막 사업이 안 되고 코로나 걸리고 그러면 우울하잖아요. 저도 막 눌리고 이러는데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내 자아를 날마다 죽이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때 여러분 막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가 살기 시작합니다. 전능하는 분이 나를 빙자하여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겨보려고 여러분의 육적인 노력으로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 해보세요. 안 됩니다. 못 박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용기를 내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갈수록 여러분의 필요한 지혜와 계시와 양식과 능력이 공급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경험을 하셔야 돼요. 앞으로도요, 이 땅의 예루살렘,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2700여 년 전에 분명히 예언했어요. 에스겔서 38장에 곡과 마곡의 전쟁. 곡과 마곡은 학자들에 의하면 러시아나 이슬람 세력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곡과 마곡의 전쟁. 요한계시록 16장에 아마겟돈 전쟁. 요한계시록 20장에 곡과 마곡의 세계 전쟁이 어디를 중심으로 일어나냐?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세계가 나누어져서 이게 국지전이 아닙니다. 거의 세계적인 규모의 싸움이 일어날 것을 성경이 이 인류의 역사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내다보시는,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내다보시는 성경이 예언하고 있어요. 평화의 왕으로 다스리되실 주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사실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이상한 말 했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뭐를 주러 왔다고요? 검은 뭐예요? 분쟁, 전쟁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 믿지 않는 집에서 예수 처음 믿고 적당하게 믿는 게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 전쟁이 안 일어나던가요? 그걸 분쟁이라 그러잖아요. 직장에서 또 지금 나라나 열방에서 그런 전쟁이 있잖아요. 그건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영적 전쟁, 믿음의 선한 싸움 이후에 바로 주님의 통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의 왕의 통치가 먼저는 우리 마음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간증들을 들어보세요. 뭐 교통사고 났다, 죽다가 살아났다, 뭐 이혼했다, 합쳤다, 뭐 이런 마음 속에서 죄와 사망의 음부까지 내려간 사람들이 주님 앞에 다 복종하겠습니다 하고 자아를 죽일 때, 그때 어때요? 그때부터 소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그게요, 그냥 그렇게 자원해서 그 자리까지 안 가잖아요. 누가 자원해가지고 교통사고 나고 누가 자원해서 뭐 암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미리 알아서 자원해서 말씀의 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가치관과 생각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날 거예요. 이건 정상적인 것입니까? 비정상적인 것입니까? 거룩한 삶이라는 구별된 사람이에요.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갈수록 그런데 하나님이 미혹을 보내가지고 한번 해봐라. 그러나 이 시대에도 가장 캄캄할 때에도 일어나 빛을 발하는 나의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에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지만 믿음의 싸움,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자가 누리는 것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전리품,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예루살렘 성을 장악하고 통치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불법적인 임금 마귀가 예수님의 보좌가 세워질 땅의 예루살렘, 성도들의 마음의 예루살렘이 최후의 진금 성부처인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세력의 심판의 때가 다가올수록 난리법석을 떨면서 하늘도 땅도 진동하고 분쟁이 일어날 것을 아시기에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8절에서 예언하신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왕노릇할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닉 킹덤이 태어나기 위한 해산의 진통이 조금씩 이제 빨라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난데없이 마스크를 거의 3년 동안 끼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거 사라지라고 뭐 약간 좋아지겠지만 여러분 이 시대를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관점으로 주야로 연구하고 읽고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는 돈도 벌어야 되고 자식도 키워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영향도 나타내야 되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십니다. 장차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세상 사람들은 다 육신과 세상이 전부 다 그냥 생각하잖아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성도들 중에서도 미혹을 받아, 왜? 육신의 생각과 육신이 전부 다 있냐, 이 세상이 전부 다 있냐, 미혹을 받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투표하지 않고 다른 그리스도에게 투표할 자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이걸 모르면, 무장되지 않으면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러나 오늘 이 메시지를 받는 분들은 다른 그리스도가 아닌 위장 평화 공세를 하고 이 세상에서 아니야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준비하세요. 지금 당장 산으로 올라가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영역과 분야, 공부, 직장, 가정 다 책임지십니다. 위에 있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면 책임지십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날마다 투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안심이 안 되니까 야 나한테 투표해라고, 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나한테 투표해라, 나한테 투표해라. 아멘.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통치자로 옹립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큰 미스테리, 누구도 다 알 수 없는 영원한 복음의 비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3장 9절과 고로새서 1장 16절에서 복음의 신비인 하나님의 미스테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히든 카드로 감추어 두셨다가 때가 되어 나타내셨다고 합니다. 때가 되어 나타내셨을 때는 사실은 희생제물이 되려고, 밥이 되려고,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그걸 자원해서 효자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다 하는데도 내려오실 거예요.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사탄으로 말미암은 죄와 사망 권세가 온 세상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하나님 창조 회복의 왕노릇의 파트너로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다 죄인이 되어 노예될 것을 다 미리 다 아시고 독생자를 히든 카드로 숨겨주셨다가 때가 참에 십자가의 신의 한 수로 탁 나타내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을 맛보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우리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맞죠? 거기 죽임당한 어린 양이 하늘의 보좌에 계십니다. 이것을 보는 눈이 영안이고 마음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날마다 보아야 돼요. 듣지만 말고 보아야 돼요. 항상 우리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이 주님이요, 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 주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고 이 세상에 점점 조명이 꺼져가고요, 어때요? 이제 구의 말, 투아웃, 말루의 결정적인 상황에서 3대 0으로 지고 있어요. 3세번으로. 그때 4번 타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딱 섰어요. 창세전부터 숨겨놓았잖아요. 그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신 그분이 탁 야구방망이를 들고 빵 하고 내려와서 쳐버려요. 그리고 어때요? 이제 4대3 대역전극의 드라마가 펼쳐져요. 그때 주님께 투표했던 여러분 신실한 어린 양의 아내 된 성도들은 기뻐하고 절구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이겼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그 나라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 첫째 부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주님이 첫째 부활했잖아요. 주님처럼 살면 돼요. 그 성도들, 처음 익은 열매와 같은 성도들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즉 어린 양의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한 성도들이 메시아의 장막, 그 장막에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달콤한 위로의 신혼기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아내들이 그 메시아의 킹덤에서 연습해요. 1000년 동안 다스려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은 이 1000년 신혼기의 끝에 무적행, 잠시 가두어 놓은 유치장에서 갇혀있던 옛뱀 마귀를, 사탄을 끄집어내어 가지고 잠시 가석방을 시켜줍니다. 이유는 뭐냐? 회개할 기회도 주시지만 또 어때요? 그때 메시아의 킹덤, 유토피아와 같습니다. 100살에 죽으면 저주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린 양과 사자같이 뛰노는 그런 세상입니다. 아멘! 그 세상을 살 때 사람들이 그때 이제 또 예수 믿고 주님 주님 하는데 또 마음이 살찌고 또 세상이 육신이 전부다 하는 사람들 중에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내기 위해서 유치장에 석방해가지고 또 이놈은 또 어때요? 땅의 모든 사방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어디를 둘러싸고 공격하느냐 하면은 바로 예루살렘과 성도들의 거룩한 진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가진 그 성도들을 또 둘러싸고 공격해요. 그때 어떤 일을 합니까? 소위 말해서 성경의 마지막 마무리 심판, 그죠? 그래서 알곡들은 다 영원한 아버지의 복락의 나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우리가 그토록 가고 싶은 나 가난한 복지 귀한 성, 영원한 본향집에 우리는 갈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여기를 바라보면서 이 고달픈 세상을 날마다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며 전진했어요. 앞으로 그렇게 걸어가는 자들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으로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연단되어지고 정렬되어지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나라를 반드시 복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최후의 심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새 창조일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오메가 마무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요 오메가. 그러므로 우리 복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있는 우리들은 이런저런 세상 일들로 너무 흔들리지 말고 더 견실하고 항상 변함없이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